만들기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 하셨죠?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예. 이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키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키는 것은 없다. 사실 투병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그 고통이 없어집니다. 찬양은 이 진통주의 4,0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오면은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 행복해라는 노래는 세상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그 투병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과거보다 시대적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 사실은 가식이 내 몸을 어떻게 한다? 망친다. 사실 가루의 육체의 가루보다는 여러분이 양을 많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가식해도 우리 몸에 이 정도로 해롭다. 굉장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서 한번 체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즐거움을 아셔야 돼요. 배고픔. 그럴 때 내가 이게 정말 한번 배고프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먹고 나니까 일체도록 잠도 못 자고 그죠? 예? 이게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끼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소화가 어떻게 잘 되는지 여러분 아셔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밥을 갖다 놓고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그 몸에 고장이 생긴 사람입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고장이 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식사를 두 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얼마나 꿀맛같이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지금 점심 식사가 되게 지금 오늘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지금도 침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맛있는 것을 고대하니까. 그래서 이 몸에 정말 먹는 음식을 하려면 옛날만 해도 위장의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만족스럽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췌장이 고장이 나면 사람들은 췌장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췌장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좀 듣고 싶은가요? 네. 예. 이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췌장을 살리는 첫 번째 기술은 뭐냐? 무조건 천천히 씹어라. 왜냐하면 씹지 아니하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췌장액을 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씹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음식을 좀 많이 좀 씹으라고 그러면 음식 안 씹고 뭘 씹는다고요? 사람을 씹더라고요. 제발 음식을 좀 꼭꼭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안 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가 어디로 몰린다고요? 두뇌로 몰리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피가 두뇌로 몰리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신체 각 부분에 생명을 주는 혈류를 분비할 목적인 혈관들이 하지에 있다. 팔다리에 있는데요.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몇 개는 58억 개가 있습니다. 58억 개. 그 중에 팔다리에 38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가 두뇌로 몰리게 되면 팔다리에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뇌로 몰리게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뇌가 압이 생겨가지고 그 아주 머리카락 같은 실뿔질이 터지면 그것이 바로 뇌졸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위장에 붙인 불은 뭐라고요? 두뇌를
가열된 풀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풀무뿌리. 그리고 위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이 배가 지금 가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불이 붙은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두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부족할 정도로 먹어라. 그리고 많은 양념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좀 오늘 부족하게 먹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게 조금 사실 음식을 먹으면 그 만족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배가 터질 줄도 모르고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념이 진하지 않고 음식을 꼭꼭 씹게 되면 음식을 먹는 양에 대해서 이제 그만 들어오라 하는 신호가 있는데, 이제 계속 가식을 하고 먹는 양념이 진한 양념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계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좀 그만 먹어야 저는 대부분 몸이 압니다. 몸이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음식을 꼭꼭 천천히 씹게 되면 좋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얘기했지만 식사 때 정말 국이 나오더라도 국 건더기만 건지 먹고 국물을 같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물이 많이 섞인 음식을 먹게 되면 무엇이 망가진다고요? 신장,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물 없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이 호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가볍게 되고 소화가 잘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은 모든 물을 짜낸 다음에 소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물을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이 여러분의 위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의 동물적인 정욕을 굶길 것이요 실컷 먹여 제멋대로 하게 할 것이 아니다. 내 충혈은 동물적인 본능을 강화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진덕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머리가 둔해요, 안 둔해요? 예? 둔합니다. 그래서 미혼 자식 뭐 준다 그래? 또 하나 더 준다. 그거 아주 바보 만든다는 얘기예요. 바보 만든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절제하게 너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사치스럽게 불건전한 음식을 먹는 죄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기능을 파괴하고 뇌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력을 왜곡시키고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잠자는 의지를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맛있게 생겼죠? 예? 예. 대답이 아주 작아요. 배고픈가 봐요. 그죠? 근데 건강을 주는 요소로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나 뭡니까?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먹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식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일을 식사 때 먹든지 식사 전에 먹든지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일과 이런 음식을 봤을 때 소화가 과일이 훨씬 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게 되면 먹은 모든 음식이 다 발효가 일어나서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일을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과일을 주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을 사람들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일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가 A그룹하고 B그룹을 나눠가지고 과일을 똑같이 줬습니다. A그룹은 과일을 먹되 충분히 50번씩 씹어라. B그룹은 평상시에 먹던 대로 먹어라. 이렇게 해서 2달을 시험한 다음에 혈당을 검사하니까 과일을 씹은 그룹은 혈당이 안 올라가고 과일을 씹지 않는 그룹은 혈당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과일, 천연의 과일인데 어떻게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느냐? 이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충분히 음식을 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췌장을 병들게 하는 것은 음식을 너무나 빨리 먹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왜냐하면 이 음식이 우리의 피를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자 말자. 꼭꼭 씹자. 꼭꼭 씹자, 그죠? 네. 알만 뭐해? 다시 한번 알만 뭐해? 실천합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설탕을 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사용하자. 예, 저는요 간디에게 어떤 부인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너무 사탕을 잘 먹으니까 이 사탕을 좀 먹는 비결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예,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왔는데, 그럼 사탕 끊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니까 이제 사탕을 먹지 말라. 사탕 당장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한 달 전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을 텐데 왜 한 달 뒤에 그 얘기를 했냐? 이래 물으니까 그때가 말까지만 간디가 사탕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사탕을 끊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천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설탕을 사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필리핀 선교지에 사탕수수가 나는 그런 단지에 제가 살았는데요.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그 공장에 가면 그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도저히 코를 막지 않고는 그곳을 지나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탕수수를 만드는 그 설탕에 나는 찌꺼기가 나오는 그 폐수 때문에 그 인근의 모든 고기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어르신들 심심풀이로 사탕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밥을 딱 먹고 나서 또 사탕 한 개 먹고 이러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딱 썩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수화물을 씻게 되면 그것이 다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소변을 만드는 공장인데 사탕을 여분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그것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을 준비할 때 거기에 설탕을 보다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기후의 열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적게 경험할 것이다. 이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칸 이거는 설탕은 어떻게 한다고요?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현실적인 음식이며 보다 영적인 음식, 즉 생명의 떡이다. 그대의 식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대에게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알고도 잘 실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전환시킬 가장 좋은 액체이다. 맞습니까? 네.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다고 그래요? 아주 이제 건강한 상태가 있을 때 70% 물이 있는데 이 나이가 이제 드실수록 수분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정말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여러분, 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게 먹는 것일까요? 직전에. 밥을 먹을 때 물을 먹는 게 절대 나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자꾸 이게 물에 말아 먹는 것은 아예 안 먹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실 때 이게 보면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인데 이 액체가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 많죠. 사이다, 콜라. 이 사이다 한 잔에는 여러분 한 컵을 먹으면 거기에 반절 50%는 설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다를 탄산음료를 마셔서 정화를 시키려면 저런 맑은 물 30잔을 마셔야지 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청량음료 사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콜라가 먹을 때는 상큼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들었어요?
향신료, 그 냄새 나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사과향 나도록 하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이 370가지나. 포도맛 이렇게 낸다 해가 포도맛 향료를 넣는 거지 포도액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드실 때는 식품 첨가물의 모든 표기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그리고 우리 몸이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을 드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드셔야 돼요. 예? 이 따뜻한 물을 드시면은 체중이 감량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보면 찬물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신체 리듬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따뜻한 물이 또 기관염증에 좋다. 따뜻한 물은 노화 예방에 정말 좋다. 또 따뜻한 물은 소화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최근에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가성비죠.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가성비가 뛰어난 건강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입니다. 자, 따뜻한 물을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난 찬물을 먹는다. 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 오케이. 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변화 두 가지를 들려면 첫 번째가 체온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태어난 아기들, 신생아들에 비해서 체온이 0.5도 내지 0.6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갱년기가 됐을 때 이불을 덮어도 어때요? 몸이 따뜻하지가 않죠. 그만큼 내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냉해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자,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물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이니까요. 우리가 물을 잘 마셔야 되겠죠, 그죠? 네. 물을 잘 마십시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의 하나이다. 맞습니까? 네. 우리 생활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맛 없죠, 그죠? 저는 선교지에서 빗물을 받아서 5년을 살아봤어요. 물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실 때도 물, 너 너무 고맙다. 이 말 한번 해보셨어요? 샤워할 때도 야, 물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 얘기하고 여러분 몸을 한번 씻어보세요.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 10일 동안 비 안 오면 생활용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물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 거기는 오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받아 갖고 하는데 비가 그때 오면은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산푸 들고 나가서 막 머리에 바르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이 점점점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실 물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제일 어려운 산소라고 그래요. 축복을 왜냐하면 셀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았어. 예? 우리 열 손가락도 세기도 정말 어떻게 카운트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찬물 혹은 시원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자, 물을 가지고 하는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33년 전에 어느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한 선생님, 그때 이제 제가 뭐 장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을 때 한 선생님 제가 우리 부인이 걸음을 못 걷는 지가 한 달 됐다는 거예요. 한 달. 그런데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제가 와서 저희가 해줄 방법이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바게스에다가 그 물을 따뜻하게 38도 정도 데워서 발을 딱 넣고 20분마다 따뜻한 물 한 잔씩 더 부으면서 20분간 이 갓탕이라는 족탕을 해줬습니다. 족탕을 딱 해주고 났는데 이분이 기어오던 분이 갈 때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만 공부하더라도 굉장한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갈 때도 따뜻한 물도 하고 냉탕에도 들어가고 온탕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가스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활력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찬물로 머리도 헹구는 것은 감기 드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감기가 들지 않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도저히 찬물을 전혀 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따뜻한 땅에 들어갔다가 그냥 바깥에 나와서 1분 있다가 다시 또 온탕에 들어가세요. 또 온탕에 있다가 또 바깥에 와서 또 1분 있다가 이렇게 점점 하면서 나중에는 찬물을 이렇게 얹으면 이 몸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냉탕, 온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피부에 이용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이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이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빨간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g 얼마나 될까요? 정말 눈꼽만큼 1g이잖아요. 그런데 그 1g의 예방약이 1톤은 얼마나 돼요? 1톤. 1톤의 치료약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한 컵의 물과 1톤의 화장품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영국의 유명한 탤런트가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많이 바르는 것보다 물을 잘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방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 자, 이 커튼이 한번 열리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써놨는지. 시작.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랬잖아요. 너 몇 천만 년 살라고 그렇게 먹느냐? 그렇지만 우리 정언의 말씀에는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꼭꼭 씹어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 물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지구에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범하고 단순하나 풍성한 가실의 공급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차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 곡식과 가실과 채소와 견과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품의 모든 요소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식품, 보조식품들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곡식과 가실과 채소와 견과들에게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소와 곡식과 가게들을 꼭꼭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비싼 영양제를 전혀 안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영양제가 사실은 가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해를 먹어서 사냐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주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 한번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해같이 빛나고 싶죠? 네. 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아파트까지 한 50분 걸려서 걸어왔는데요. 햇살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노래를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기는 것, 믿음, 정말 겸손한 것, 이것이 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요. 제가 사실 여러분의 발 한 분 한 분 만질 때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그 기쁨 때문에 힘들지 않고 하루에 발을 200개 이상씩 만들어요. 발가락을 200개 이상씩 만들어요. 발가락. 손가락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양말이 절대 조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신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봤을 적에 자국이 생긴다 이러면 그 양말이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큰 거를 꼭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거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발을 만지니까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정말 개운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게 발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